옆에 계신 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성당에 오셨는데 성당에 올 때마다 그 담임 신부에게 자기 자식 자랑을 엄청 했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 졸업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식 자랑을 볼 때마다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그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요즘은 자식 얘기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애지중지해서 키워놨더니 이 녀석이 아주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잘 안 받는다고. 그래서 잘 키운 자식을 그냥 젊은 여자한테 뺏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세태를 얘기해 주는 그 웃기는 유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머들을 들어보면 우습기는 한데 씁쓸해요. 그런 걸 우프다 그러죠. 웃기면서도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요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낳을 때는 1촌인데 대학 가면 4촌이 되고 군대 가면 8촌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의 8촌이 된대요. 자식을 낳으면 동포가 되고 해외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래요. 거기다가 자녀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작은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손자들은 띠강도랍니다. 예, 요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그래요. 상당히 우습죠. 그러면서도 뭔가 씁쓸해요. 그 다음에 아들, 딸, 며느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고 시집간 딸은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결혼한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대중가에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심각한 게 있는데 정신 나간 여자 3인방이 있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좀 그런데 정신 나간 여자 3인방,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며느리 남편 결혼하면 며느리 남편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 자식으로 착각하는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 3인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자녀들과 관계에 대해서 하는 우스갯소리들이죠. 여자의 일생이 있어요. 여자의 일생. 아들 둘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가 노상에서 죽고 딸 둘 둔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다가 해외에서 죽고 딸 하나 둔 엄마는 딸 집 싱크대 밑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요즘 이제 세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재산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시달려서 죽고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다. 참 요즘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딸 둘 낳은
엄마는 금메달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면 은메달이고, 아들 하나만 낳은 엄마는 동메달이고, 아들 둘을 낳은 엄마는 목메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명이면 항상 목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부부간에 대한 얘기인데, 마지막으로는 나이 든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다니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며느리한테 맡기면 구박덩어리. 요즘 세대를 이렇게 아주 우습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얘기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자식들을 우리가 잘못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 제목이 잘 키운 자녀예요. 도대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을까? 잘 키운 자녀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요즘 모든 것들이 딸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딸 위주로. 아들은 진짜 아기 나오면 동포,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집집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집도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 집은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갈 그런 집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 도대체 왜 이렇게 딸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까? 80년대에 저희가 결혼하고 8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운동이 벌어졌나 하면, 딸아들 구별을 말고 둘만 잘 기르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80년 한 중반 이후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듣고 자란 세대가 지금 40대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40대 어른이 됐어. 부모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렇게 해서 계속 딸들을 그냥 계속 이렇게 부축하다 보니까, 그래서 딸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나.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 서울대 교수가 젊은 애들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복 받은 나라예요. 북한이 미사일 펑펑 쏘고 별짓 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은 신경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저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는 신경도 안 써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미국이 민주주의 나라고 잘 사는 나라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슈퍼마켓에 갔다가도 총 맞아 죽을지 모르고, 학교 가도 총 맞아 죽을지 모르고, 길 가다가도 총 맞아 죽을지 모르는. 우리나라는 기껏 해봤자 길거리에 칼 들고 설치다가 5분 안에 다 잡혀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인지 몰라요. 제가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제도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별다방에 가봤대요. 별다방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에 갔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있더래. 그러면서 아니 경제가 안 좋다는데 스타벅스 커피값이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근데 그런 데서 다 앉아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해외여행은 또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물가가 비싸다고 얘기하죠. 뭐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터키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물가는 아직도 엄청나게 싼 거예요. 엄청나게 싸요. 자, 모든 것이 살기 좋은 나라인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뭘까요? 국가 소멸의 위기라는 거예요. 저출산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 출산율이 0.7명이잖아요. 두 쌍이 결혼하면 인구가 유지되려면 몇 명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한 쌍이면 둘이잖아요. 성인 둘이서 결혼을 하면 몇 명을 낳아야 돼요? 2명을 낳아야 국가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을 낳아요? 0.7명이에요. 0.7명. 작년에 0.6 몇 명이에요. 자, 그러면 100명이 결혼하면 애기 몇 명 낳는다는 거예요? 70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을 낳는데 70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야. 70명이 결혼을 하면 실제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몇 가정이 됩니까? 35가정. 그럼 35가정이 아기를 다 낳아도, 한 명씩 낳아도 35명이고 2명씩 낳아봤자 7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손주 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때보다 다 낳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또 0.7, 0.5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몇 명이 되냐면 자녀들이 50명으로 떨어지고 결혼하면 25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다 낳아도 25명밖에 안 돼. 이렇게 한 세대가 보통 30살 정도 되면 한 세대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60년, 90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학생들이 질문을 받는데, 여자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외동딸입니다. 근데 저는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혼자 있으니까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서툴고, 그 다음에 내 걱정되는 게 있어요.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됐는데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혼자 지킬 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낳지 않으면 형제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삼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삼촌이 없어지고, 이모도 없어지고, 고모도 없어지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이 젊은 사람들은 이모가 누구예요?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 그런 사람이 다 이모라는 거예요. 진짜 이모는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가족 관계가 다 파괴가 되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럼 부모, 삼촌, 이모, 고모, 자녀, 형제 이런 사이에서 자라야 인간다운 인간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런 인간의 사회성이 파괴되고, 실제로 보세요. 아이 하나 낳았는데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장례식장을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없는, 형제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때 아쉬운 얘기를 해요. 우리도 좀 형제가 많았으면 이럴 때 얼마나 좋았을까. 자녀들이 많은 그런 장례식장에 가보면 일단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무슨 분위기가 다릅니까? 들어가면 그냥 길이 무슨 길이에요? 완전 꽃길이에요. 꽃길. 꽃으로 막 쫙 화환이 막 쫙
진열대 이전 청룡사당 보니까 막 끝에서 끝까지 막 화환이. 그 보니까 자녀들이 좀 많더라고요. 형제도 많고. 만약에 자녀를 안 낳았어요.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이 결혼해 자녀 안 낳잖아요. 그런 거 자녀 안 낳던 사람은 뭐라 그래요? 딩크족이라 그럽니까? 그런데 자녀를 안 낳았어. 그럼 다음에 지 죽으면은 이제 장례식장 누가 지켜요? 응?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어. 그냥 국가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장례를 그냥 대충 치러주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대학병원에 그냥 그 해부실에 보내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내가 결혼하고 사는 게 좋다, 결혼하고 살아도 자식 없이 사는 게 좋다, 우선에만 생각하는데 다음에 죽을 때까지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명의 자녀들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그런 강의였습니다. 제가 요즘 제 주위의 사람들을 봐요. 우리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 또 우리 친척들을 보는데 저희 친척 중에도 가까운 친척 중에도 40이 다 됐는데 장가 못 간 총각이 4명이야. 그리고 또 처녀도 40이 못 간 처녀가 1명이야. 30대에 처녀들은 수두룩해.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독립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라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주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이 애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자녀들을 결혼시킬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옛날에는 뭐 30만 넘으면 막 맨날 결혼 안 한다고 빨리 하라고 난리였는데 요즘은 그냥 부모들이 그 자식들 데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하고 그냥 지금 현재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사는 거, 그거를 그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이 우선 지금만 생각하는 거지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가 소멸되면 국가가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뭐 5천만에서 2,500만으로 줄어들고 또 줄어들면 우리나라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교수가 어제 제가 라디오에 듣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그분도 요즘 인구에 대한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한 2050년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들 80이 돼도 일을 해야 될 거다. 80이 돼도 90이 돼도 일을 해야 될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뭘 합니까? 연금을 해가지고 그 연금을 통해서 노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넣은 돈을 찾아 쓰는 게 아니에요. 미래 세대가 미래를 위해서 붓는 그 연금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지불하는 게 연금이에요. 그런데 찾아 써야 될 사람은 많은데 연금을 넣는 사람들은 줄어들어. 그 연금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2070년, 2060년 되면 연금은 고갈될 거다. 고갈될 수밖에 없죠. 찾아 써야 되는 사람 많고 넣는 사람은 줄어드니까 이 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80이 되고 90이 돼도 일 안 하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저출산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금 우리 30대, 40대 이 젊은 아이들이 결혼 안 하면 자기들이 80살, 90살 가면 그때는 연금도 안 돼. 그래서 지가 죽을 때까지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미래의 나의 노년을 보장하는 길이에요. 자녀들이 돌보지 않아도 국가에서 그 노인들을 돌보려면 자녀들을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 곧 미래의 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희도 요즘 이제 의성이도 미나가 4살 만 3세가 지난 4살이 됐고, 정은이도 이제 좀 7월달 되면 만 3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둘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둘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정은이는 뭐 둘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둘째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의성이네도 둘째를 가지려고 지금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손주들을 보잖아요. 손주들을 보면 빨리 둘째가 있어야 되겠다. 빨리 둘째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계속 느껴요. 제가 젊을 때는 그런 데 대해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손주들을 보니까 얘들이 동생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라고 있구나. 이기적으로 자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대인관계, 사회적인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잘 키우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낳아야 돼. 잘 낳아야 돼. 우리 방주교회 청년들, 학생들은 앞으로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이 많은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127편 4절과 5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젊은 사람들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의 화살처럼 그와 똑같아서 이게 가득 있는 사람은 복되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부로 아무도, 자녀가 많은 부모들에게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잘 길러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잘 낳아야 돼요. 많이 낳을수록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었대요. 60년대, 제 60년생이잖아요. 60년생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되면서 하나하나 잘 키운 딸 하나, 얘라들 안 부럽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인구가 막 이제는 점점 이제 못 놓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근데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팍팍 줄어드네. 팍팍 줄어드네. 팍팍. 작년에 죽은 그 우리나라 인구가 한 40만 명 가까이 돼요.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근데 태어난 인구는 20몇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막 팍팍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최소한 몇 년 이상 걸려야 돼요? 30년 정도. 요즘은 결혼을 30대 이후에 하니까 최소한 30년이 지나야 인구가 늘어날. 지금부터 인구를 막 늘리려고 애를 써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인구를 막 애를 낳은 4명, 5명 낳겠다 하더라도 30년 이후부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 30년 동안에는 인구가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많은 것, 자녀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를 잘 낳아야 돼요. 이제 이 낳은 아이들을 우리는 잘 키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녀들을 잘 키워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은 공부를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의사를 만들고 그러면 자녀를 잘 키운다고 착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는 것이 과연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냐? 우리 고종 형이 아들이 인제대 의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그 형이 물어봤어요. 형, 아들 의대 보내서 정말 좋겠어. 그랬더니 좋기는 마 좋아. 난 하나도 안 좋아. 지가 좋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걔도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은 뭐 전문의 따고 공중보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아, 그 말이 맞구나. 좋아봤자 지만 좋은 거지 부모에게 별로 좋은 것도 없구나. 응? 그렇다면 과연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의사를 만들고 뭐 변호사를 만들고 그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자녀가 잘 키운 자녀인가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응? 공부 잘하는 거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자기 자신을 쥐어 짜가지고 그냥 막 회사 가고 알바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자식들 학원 보내고 공부 잘하게 하려고 별 애를 다 써요. 그것이 아주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그냥 힘들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 자식 공부시켜 놓으면 딱 결혼하는 순간부터 잘난 자식은 국가의 자식이 되고 돈 잘 버는 자식은 사돈의 자식이 되고 빚진 자식만 내 자식. 그때도 그렇게 키워놨는데 아들이 그냥 뭐 저기 의사가 됐어. 개업한다고 뭐 병원 차려야 되겠다고 그러면 부모한테도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11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키우는 게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대학 나오고 외국 유학 보내고 하버드 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부모가 아파도 뭐 아픈지도 몰라. 죽어도 죽은지도 몰라. 장사진을 죽어서 이제 장례식 하는데도 제때 못 와. 그 장례식 끝나고 나면은 와. 뭐야 그럼 도대체 여기 뭐야? 자식 키워가지고 뭐야 도대체? 응? 그렇게 자식 키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가장 잘 키운 자녀는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 간에 서로 우애가 돈독한 자녀로 키워야 돼. 근데 요즘은 형제 간의 우애가 있는 가정도 있어요. 있는 가정도 있는데 저는 그런 가정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저희들 형제들부터 뭐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왕래가 잘 없어. 한번 그냥 명절에도 지금 몇 년째 못 보는 형제도 있어.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녀 이제 형제는 뭐 자주 좀 이렇게 보고 전화는 가끔 해요. 근데 그 전화도 내가 해야 하지 그쪽에서 먼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가 서로 우애해야 된다. 이걸 저희 집안에 이게 가훈으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안의 가훈. 그래서 형제를 우애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연락을 하는데
연락도 잘 안 해요. 우리 형님은 지금까지 먼저 나한테 전화한 경우는 평생에 딱 한 번 있어. 자기 딸 결혼할 때 전화 한번 왔더라고요. 그 외에는 전화도 안 해요. 요즘 제가 연락하면 꼭 하는 얘기가, 야, 이제 우리 좀 자주 좀 만나자. 말로만. 형제가 서로 우애하게 키우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게 해서 결혼을 하고도 계속 왕래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 3편 1절에 2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람들이 볼 때도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우애하는 것은 보기에 너무 좋은 거라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기름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을 그의 옷깃에 내린 것 같고, 제사장을 기름으로 안수할 때 기름을 부어 안수할 때 그 기름이 이렇게 쫙 흘러내려서 이렇게 내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보기 좋은 그것이 형제가 서로 우애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안의 아버지 때는 진짜 형제간의 우애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모여 그러면 뭐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뭐 착착 모였어요.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와가지고 막 준비하고 막 같이 가마솥 뭐 막 끓이고 그다음에 뭐 솥뚜껑 걸어놓고 막 전 부치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스개 그 얘기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맏며느리가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를 안 써왔는데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제사가 있는데 제사가 2달에 한 번씩 다가오고 자기 혼자 뼈 빠지게 제사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명절이 돼가지고 가면 이제 뭐 전 부치고 뭐하고 다 해놓으면 끝나면 둘째 내가 와서 때려주고 싶다고. 거기다가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전부 다 어디가 앉아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밑에가 앉아 있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는 막 또 시키는데 물 떠와라 뭐 가져와라 막 시키는데 혼자서 딱.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명절 지내고 이제 자기 혼자 다 준비하고 명절을 끝났어.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는 자기가 만드는 음식 전부 다 바리바리 다 싸준대 그냥. 그러면서 막 이게 무슨 가족이냐고, 정말 이런 거 정말 싫다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거에 없었어요. 명절에 뭐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다 며느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사촌, 거의 뭐 동네에 있는 8촌 뭐 10촌까지 다 와가지고 막 같이 막 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떠올려 보니까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결혼하면 관계가 멀어져요. 부모들 다 돌아가시면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형제예요. 할렐루야. 형제 자매예요. 형제는 몇 촌이죠? 2촌이에요. 2촌. 1촌은 부모 자녀.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 가까운 관계가 형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는 서로 우애해야 된다. 형제가 우애하여 서로 연합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그 자체로 선하고 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애 좋은 형제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로. 정은이가 대학 갈 때 의성이가 노트북을 하나 사줬어요. 지 아르바이트 해가 돈 벌어가지고. 근데 의성이도 뭐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야, 네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동생한테 노트북 사주냐 그랬더니 대학 가면
시시한 남학생들이 끌적거려도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서 노트북 사줬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동생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정은이도 오빠 많이 의지하고 결혼했더니 이거 별로 뭐 연락도 서로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서로 집에도 뭐 가끔 진짜 한 번 왔다 갔다 할 정도. 결혼하기 전에 진짜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정말 서로 정말 많이 위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좀 소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형제 우애를 돈독하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도 계속 그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형제 우애 있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윗어른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죠. 자식들 키워놓으면 뭐 사촌에다가 팔촌, 사돈에 팔촌에다가 막 동포에다가 해외 동포 돼버리고 키워놓으면 잘난 아들 국가 아들 되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뭐 자식 둘인 아들 둘인 부모는 그냥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다가 객사하고 혼자밖에 없는 뭐 양로원에 요양을 해서 죽고 뭐 이런 세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윗어른을 존경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정말 잘 키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뭐해요? 부모하고는 담 쌓고 사는데 평생에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죽어도 와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장손이야, 장손. 아버지 죽었는데 가보지도 않았대. 근데 그분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에요, 지금. 그럴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다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좀 뭐 어릴 때 그냥 강압적으로 키운 거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잘 키워줬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되는데 인간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동물로 키우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십계명으로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만 공경하지 않고 윗어른을 공경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자란 사람이 정말 잘 키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어른들을 존경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게 잘 키우는 거예요.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고등학교가 나와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중학교 중퇴해도 괜찮아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라면 그런 자녀는 서울대 나와서 의사 되는 것보다 훨씬 잘 키운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는 30살, 40살 뒤에도 집순이, 집돌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는 자녀들을 잘못 키운 것도 있지만 부모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아들이 40살인데 직장애를 안 보내. 왜 안 보내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이 아들을 그 아이가 조금 약간 여성스러워. 남자인데도 여성스러워. 이 애를 직장에 보내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시키냐고.
진짜 나중에 자기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 자식이 나이는 더 들어가고 자기는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어? 직장이 좋지 않다고, 월급이 적다고, 힘들다고 직장에 안 가는 젊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3D 업종이라 그러는데 3D 업종, 3D 업종 그런 데는 안 가려고 그러죠. 3D가 뭐예요? 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difficult, dangerous, dirty 이 세 가지 이런 직종 안 가려고 그래. 물론 우리나라 사회적인 구조도 제도도 좀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사회가 저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의사만 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우대하는 사회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안 간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메가마트에 가면 그 벽에 구인 그 광고가 붙어 있어요. 굉장히 쫙 엄청 많아요. 팀에 있는 회사들 쫙 붙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 월급을 하면 이렇게 쭉 봤어요. 도대체 회사들이 중소기업이죠 다. 회사 월급을 얼마 주나 했더니 최하 적게 줘도 250에서 조금 많이 주는 데는 450까지 주더라고요. 일반 그런 3D 업종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청룡산업에 물어보니까 월급 얼마 줍니까? 그랬더니 거기도 붙어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 한 명 소개해 주려고 말했더니 350 줍니다. 뭐 하는 일입니까? 물건 이렇게 차에 실어가지고 배달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직장에 안 가고 집순이 집돌이가 되냐? 왜 그럴까요? 잘못 키워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힘든 일 안 하는 거예요. 외국 아이들은 우리나라 와서 힘든 일 다 하죠. 걔들은 왜 해요? 배고프고 힘드니까. 어?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배고프고 힘들다면 안 갈 수 있겠어요? 가겠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부모들이 애들 해야 다 해주잖아요. 뭐 휴대폰도 뭐 다 사주고 뭐 그냥 뭐 해달라면 더 해줘 막 더 해주고 더 해주고. 그 미국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엔 지가 대학 이런 것도 다 지가 알아서 하라 그런대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용돈을 그냥 주는 일이 없대. 뭔가를 시키고 그걸 하면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키워준다는 거죠. 응?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잡아서 잡은 걸 끝났나? 발라서 입속에 집어넣어 준다니까. 그러니 애들이 뭘 하겠어요? 응? 독립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첫 번째 독립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해라. 부모들도 자식들을 독립시켜라. 이제 컸으면 독립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정말 잘 키운 자식은 이제 성인이 되면 스스로 무엇을 해서든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잘 키운 자녀예요. 할렐루야. 30이 되고 40이 되고 부모 밑에 등골 빼먹고 사는 자식들 절대로 잘 키운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성인이 되면 이제 내가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잘 해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정말 자기가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월급을 뭐 1,000만 원 받으면 잘 사는 걸까요?
이번에 의성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의성이 친구가 정문이라고 있는데 제주도에 나가지고 의사예요. 전문의 따가지고 지금 저기 대구에서 산다는데 의사니까 월급 얼마야 그랬더니 나보다 좀 많이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그러면 의사 안 된 데 대해서 후회가 없냐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의사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무슨 소리야. 나는 네 의사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가 그 일을 하는데 주 5.6일 5.6일을 며칠까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오전까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은 저녁 8시 이후에나 퇴근이 가능하대요. 퇴근이. 왜냐하면 당직을 저녁 오후까지 당직을 서야 돼. 그리고 1년에 휴가가 없대요. 휴가가 없대. 그 의사가 왜 휴가 없냐 그랬더니 자기가 휴가 쓰려면 자기를 대체할 사람을 거기다 넣어놓고 가야 된대. 그러면서 저는 있잖아요. 아침에 미나 어린이집에 제가 아침에 태워주는데 그래서 회사 10시까지 출근해요. 10시까지 출근하는데 그럼 몇 시에 퇴근하냐? 그래서 10시까지 출근하기 때문에 저녁에 7시에 퇴근한대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점심도 주고 저녁도 다 준대. 데려올 때는 한나가 데려오고 갈 때는 지가 태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뭐냐면 출산 휴가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의사들 출산 휴가 절대로 못 쓴대. 절대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돈 좀 더 받는다고 뭐 그렇게 계속 기계처럼 막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뭐가 좋아요. 요즘 워라밸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에 쉬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입도 올릴 수 있으면 그게 정말 훨씬 나은 거지. 여러분 월급 많이 받으면 그냥 줍니까? 그만큼 뼈골 빠지게 빨아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막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막 의사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그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면 그게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만 않으면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월급을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받으면 그러면 그 남는 돈이 많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쓰죠. 요즘 의사들 파업했잖아요. 전문 그 애들 뭐예요? 전공 수련의들이 파업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달, 2달 지나니까 67%가 돌아왔대요. 지금 돌아왔대요. 왜 돌아왔을까요? 처음에 계산했어요. 야, 우리가 파업해서 병원에 나가면 아마 정부에서 한 달만 우리가 파업하면 손들고 그냥 포기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 3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안 나가면 월급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평소에 자기들이 쓰는 게 있잖아요.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수입 안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거야. 좀 더 쪼여보세요. 대학 교수들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3개월만 더 버텨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정부가 이겨요. 응?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응?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정말 자기가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할 수 있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그런 자녀로만 키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도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맨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이번에 내 차 사야 되니까 차 살 돈 좀 주세요. 아파트 사야 되니까 돈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 등록금 대학 가는데 등록금 좀 주세요. 맨날 그러면서 부모에게 와가지고 막 달라고 하면 부모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서 와라 그러겠어요? 오는 게 어때요? 겁나겠어요. 겁난다는 거야. 그런데 아니 올 때마다 엄마 이번에 뭐가 필요? 아버지 뭐가 필요하세요? 아파트 좀 좋은 걸로 늘려드릴까요? 아니면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릴게요. 아버지 차가 좀 낡았는데 제가 좋은 차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아버지한테 막 드리려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집에 올 때마다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오는 게 반갑고 기다려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계속 요구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나 성당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야. 아이고 제가 또 와서 뭘 또 요구하려나? 응? 거기다가 안 주면은 또 어때요? 안 주면 또 하나님 진짜 계시기는 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또 원망 불평한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이것 내가 드릴게요. 저것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을 보고 그런 신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 계실까요? 여러분 솔로몬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죠. 근데 막 황금부터 막 모략 막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엄청나게 찾아왔어요. 솔로몬이 돌려보낼 때 입 닦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돌려보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막 달라고만 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그래 알았다 그냥 네 가져봐라 그러면서 그냥 막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사람에게는 요구 안 해도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 이거 필요하지 저거 필요하지 그래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잘 키운 자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진짜 자녀를 잘 키운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어요. 손흥민 아버지더라고요. 간혹 하다가 부모는 잘났는데 자식들이 유명무실하고 자녀가 잘못돼가지고 부모가 그냥 이름을 다 그냥 욕되게 하고 이런 가정도 있어요. 근데 자녀는 유명무실한데 자녀가 잘 돼가지고 이름이 빛나는 그런 가정이 있죠.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는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무실. 여러분 손흥정 씨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손흥정 씨 모르는 사람 있어요? 거의 다 알아요. 손흥민 아는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손흥정 씨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그 아들을 잘 키워놨어요. 그랬더니 이 손흥정 씨가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을 잘 키웠다는 것은 축구만 잘해서가 아니에요. 축구만 잘해도 인성이 잘못된 아이들이 이 선수로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얼마 전에 어떤 애 진짜 스트라이크인데 그런 사생활 문제로 지금 이제 거의 국가대표는 아예 안 뽑혀요 이제. 이런 애들이 많아. 근데 손흥민은 축구도 잘하지만 인성이 너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 히살리송이라고 같은 손흥민하고 같은 토트넘의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막 그 딜레마가 와가지고 막 힘들 때 손흥민이 막 위로해가지고 막 격려해가지고 막 그 친구가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막 열심히 하게 만들고, 또 어떤 손흥민 팬 소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소녀가 손흥민 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어. 편지를 보냈나? 그때 손흥민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애 막 손을 잡아주면서 빨리 나아가지고 네가 빨리 나으면 다음에 내 경기장에 너를 초청할게. 그때 와가지고 같이 응원해줘. 그래가 이 애가 막 그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응?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축구도 잘하고 인성도 좋아. 그러니까 잘 키운 거지. 진짜 잘 키운 거지.
그리고 손흥민이 아버지 명령에 대해서 거역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역하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 명령 무조건 그냥 네예요. 무조건 네. 응? 자, 여러분, 잘 키운 자녀가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막 공부를 많이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막 좋은 직장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고 어른들도 공경하게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일하게 하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게 키우는 것이 가장 잘 키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제자들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축복,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잘 낳고 그리고 또 잘 길러서 정말 잘 키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문이 빛나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